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PCT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PCT. 저게 Pacific Crest National Scenic Trail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쪽 해안 도로에 나라 안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길을 걷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것은 미국의 서부를 걸어서 종주하는 건데 시작은 저 멕시코 샌디에고 있는 멕시코에서 걸어가지고요 저 위에 캐나다 입구까지 걷는 거예요. 이 거리가 4,279km라 그럽니다. 근데 이걸 계속 걸어가는데요, 이 길이 그냥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저 그 샌디에고를 출발해서 얼마 안 가면요 사막이 나오는데 그 사막의 이름이 데스밸리입니다. 죽음의 사막, 죽음의 골짜기. 저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1년 내내 눈이 쌓인 곳도 있고요, 비바람도 있고 뭐 눈보라도 치고 이런 거를 텐트 하나 짊어지고 쭉 걸어가는 거예요. 저게 보통 저 밑에서 위까지 걸어가는데 한 160일 정도를 걷는다 그럽니다. 160일 정도를 매일 한 14, 15km씩 걸어야 저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꺼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1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걷는 사람을 인터뷰한 걸 TV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걷는 것 자체가 그냥 평지를 걸으면 괜찮은데 산 골짜기를 막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보통 운동을 계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릎이 망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아니면 발가락 같은 건 다 대부분 짓물러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막을 건널 때는 야, 이 사막만 건너면 괜찮겠지. 그럼 그 다음에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이거 산이 좀 지나면 조금 날 좀 좋아지겠지. 그러면 눈이 막 내린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또 눈 조금 지나서 가면 괜찮겠지. 그 비바람이 친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완주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정도까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앞으로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나오면 그냥 산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막이 나오면 그냥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오늘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냥 일어나서 또 짐을 메고 걷다 보면 100일 넘어서 걷다 보면 도착한다. 그래서 이 PCT를 완주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견딤이라. 견디는 거. 견뎌야.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 PCT라는 저 엄청난 종주가 마치 좀 인생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언뜻 보면 매일매일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뭐 기쁜 일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저 PCT가 가는 거리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경치는 아름답고 환경은 아름답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 나의 삶이 편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살아가고 있는 나는 죽을 지경이 매일 아침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렵고 불같은 고통을 한번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이런 어려움은 없겠지.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젊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젊었을 때 사업을 하시고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한 1, 2년을 막 낙심해 갖고 계시면,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막 바가지를 긁어요. 그럼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나가세요. 친구들 만나고 오겠다. 나갔다 들어오시면 내일 친구들이 돈을 대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내일. 저희 어머니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양복 입고 나갔다 들어와서 다음 주에 좋은 일 생긴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라니까, 내일? 그럼 내일이면 한번 하룻밤만 자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 지나보면 안 돼. 그럼 아버지가 또 내일 온다더라. 이렇게 해서 한 몇 개월 지나고 또 막 바가지 긁으면 나갔다 들어와서 또 내일. 그렇게 하면서 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견디면서 사는 게 인생.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견디는 게 사랑이다. 견디는 게 사랑이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란 뭐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여기 참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군사적인 용어인데, 적이 우리 성을 침입했어요. 그래서 막 에워싸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이쪽도 공격하고 저쪽도 공격하는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배고픔도 견디고 돌 오면 맞고 간신히 견뎌나가는 거. 이걸 견딤이라고 말해요. 참는 거라고 해요. 또 견딘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매를 막 맞아요. 죽고 싶은데 그냥 맞으면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이걸 견딘다는 거예요. 참는 것은 이렇게 맞지 않도록 참는 거고, 그 다음에 견디는 것은 권투 선수가 막 맞듯이 막 맞아가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막 터지고 그 다음에 막 아파가면서 막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은 달콤해야지 사랑이 왜 그런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주인공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견뎌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이가 되셔서 견디셨어요. 자라남을 견디셨어요. 요셉이 아무리 뛰어난 부모여도, 마리아가 아무리 경건한 부모여도 그 부모 두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부부싸움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소년 예수에게 힘든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걸 견딘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회당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가리키는 것을 견디면서 지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려고 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의 육체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아예 안 한 말은 아니잖아요. 성전에 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약간 뒤틀어서 그분을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종교적인 혁명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도 안 먹히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 죄를 갖다 댔어요. 마가복음 15장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말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갖다 댔느냐.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견디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처형 방법 자체가 영원한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는 죄인이에요. 그가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십자가에 달렸으면 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렸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게 보이는 죄는 없지만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견디셨어요. 그리고 군사들 앞에 못진 채찍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좀 매를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종아리 걷어 그런 거 말고요. 막 벽돌 갖고 막 가슴을 찢고 막 따귀를 때리고 하는 매를 맞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비인격적으로 맞는 거, 그게 너무 수치스럽다. 아니요, 맞는 게 아파요. 많이 아프면요 수치스러움이 없어져요. 육체로 맞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맞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조롱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롱당해 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조롱당해 보잖아요. 근데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날 뭐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지가 뭐 했는지 뻔히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정말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벌거 벗기셨어요. 부끄러움. 여러분들 앞에 그냥 다 나머지 사람 옷 입는데 혼자서 완전히 벌거 벗기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절망을 견디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마지막에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으로 예수님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내가 저거 하면 분명히 안 된다는 거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분명히 절망이라는 거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견디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견디셨죠? 예수님 왜 견디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견디셨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견디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견딤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사랑이 그냥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수없는 수치와 모멸감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견디셨어요. 견디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견딤에 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견딤에 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수님이 견디시는 거 그냥 당연한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견딤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견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 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한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코리텐 붐. 이분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동생 메시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 수용소에서 신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을 글로 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신체 검사를 어떻게 받느냐? 여성들이 건강한 젊은 여성들을 다 홀딱 벗겨갖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그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군인들이 막 쳐다보고 낄낄대고 하는, 이게 신체 검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야기를 수천 번도 넘게 읽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비웃고 채찍질한 이야기를 분명히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금요일마다 우리는
신체 검사라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 양손을 허리에 놓고 곳곳이 서서 웃고 있는 병사들 앞을 천천히 행진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금요일 아침이었다. 떨며 복도 위에 서 있던 내 앞에 성경 한 페이지가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그분이 벌거벗은 채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다. 나는 몰랐다. 아니 상상도 못했다. 지금까지 내가 본 십자가 그림에는 천 조각이라도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그분을 향한 화가의 존중과 존경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존중이란 없었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던 베시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파랗게 얼룩진 살 아래로 앙상한 어깨뼈가 튀어나와 있었다. 베시, 그들이 그분의 옷마저 가져가 버렸다는 거야. 베시는 얕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 언니, 난 그분께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견디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는 사랑으로 주님께 보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에 주님을 위하여 견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이래요.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 안에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견뎌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견디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모진 인생, 모진 시련들을 견뎌나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랑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난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말도 안 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주님을 위해 모함을 받아도 참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남들에게 판단을 받아도 그 판단이 나에게 적절치 않아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모멸감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수치스럽게 다 벌거벗긴 것 같아도 견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절망의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견뎌온 사람들을 인정해요. 계시록 2장 3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에베소 교회가 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기억하는 건 뭐냐? 에베소 교회가 견딘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억울해서 참고 힘들어서 참고 그냥 힘이 없어서 참지만 그 견딘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뭐 무진장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한 뭐 무진장이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견딘 거, 내가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견딘 거, 내가 내 인생, 내가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견디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걸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370페이지)
370페이지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얻느냐? 견딘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견디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견디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도 견디는 사랑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도 견디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일은 뭐냐? 그냥 견디고 있었어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 그냥 힘이 없어서 맞는 것 같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 지혜가 없구나, 저 사람들 정말 왜 저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견디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견디는 것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사역자는 누구냐? 견디는 사람이. 제가 교인들을 보면요, 정말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 교회에서 누가 가장 그 교회에 기여하는 사람인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조직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요. 누가 가장 중요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냐?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우리는 교회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안 오시면요, 제가 계속 머리가 돌아가요. 안 오시면 그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생기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늘 있어주는 그분이 견디는 그분이 교회를 지키는 거죠. 우리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생긴 지 벌써 3년 됐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랍지 않지만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3년이나 왔나. 근데 초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견뎠어요. 주일학교도 없는데 최종인 집사님 아이들 여기 계속 앉혀갖고 얘네들이 3년 동안 견뎠어요. 구역이 있긴 있었지만 구역 모임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견디셨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사람도 없는데 어떤 날은 혼자 앉아 있는데 내가 혼자 왔는데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 오늘 혼자라도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견뎌주신 거예요. 교회 청소하시고 아무도 몰래 하시면서 견뎌주신 거죠. 교회 데코레이션 하시면서 견디시고, 성경 공부가 없어도 견디고. 우리는 교회는 누가 지켰을까? 견딘 사람들이 지킨 거죠. 견뎌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꾼들이세요. 견딤으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은 뭐냐? 견디는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자녀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견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좀 견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지만도 제가 중년이에요. 중년을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노년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살아보고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다시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노년을 사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포기해버리지 않고 그냥 견뎌주면
그거 자체가 우리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힘이 돼요.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큰아이가 혼자서 공부하러 갔다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상처를 안고 자기도 학업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고 아주 낙심해서 그 얼굴 보면 이게 우리 아이의 얼굴이 맞는가? 근데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대신 공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내외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와서 그냥 우리가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얘기하고 그냥 같이 있어줬어요. 어떤 때는 억지로 차에 태워서 같이. 근데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있는 동안 자신의 마음이 열리고 또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리고 말문도 열리고.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견뎌주는 것 같아요. 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지 않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가족애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버지는,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견뎌주고,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나도 힘들지만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반대로 자녀들은 자녀로서 부모님들에게 위에서 견뎌주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견디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먼저 그런 걸 다 견뎌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고난을 받으면요 그냥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견뎌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저는 몇 번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본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근데요, 그 고통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에게 쉽지 않죠. 근데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셨는지 하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2년 전쯤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하나님과 친밀한 것보다 고난이 없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고 싶다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내가 견디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마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견뎌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절대 쉽지 않아요. 견디기 너무 어렵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 고난을 다 겪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인생 그만 살고 싶은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지 않냐 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지금 고난을 겪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틀림없이 고난스러운 대로 가야 해요. 그런데 아버지 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가 이제 목회하고 너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견뎌주는 동력자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교회란 우리 모두가 힘든 인생인데 같이 견뎌주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만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사람이 견딜 만한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기 들어오면 내일 포기하고 싶더라도 오늘 그래도 한 번 더 견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보면 우리가 잘 견뎌왔어요. 저는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들 모두가 잘 견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라는 견디는 것이야. 우리 함께 견디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견뎌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